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움츠러들매 이면에는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소시민들의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냥 무섭기에는 삶이 절박하고, 그렇다고 절박한 삶을 외면해버리기에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질타와 온갖 비난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심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 무서움과 힘겨움 사이에서 신앙생활도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말하기를, 인생의 위기란 어떤 결과를 가져야 할 선택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결단을 내리기 전의 진공 상태, 그것이 위기다라고 했습니다. 곧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잘 선택하면 인생이 참 행복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심각한 불행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불행은 사실 선택이라는 그 짧은 순간에 기인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냥하느라 고작 몇 끼 굶은 것 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죽을 것처럼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을 다 팔아먹을 정도의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롯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매듭짓고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더니 롯이 요단 땅을 선택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 아름다움만 보았지 그 속에 있는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삶은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마태복음을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기회를 놓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겸손했고 구도자적인 마음이 있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읽었던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말에 실족하여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청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죠. 사실 이 청년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청년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자기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적국의 손에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동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울면서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상황이 참으로 혼탁했습니다. 아수르의 쇠락과 더불어 바벨론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격변기에서 애굽의 군대까지 메소포타미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아수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친바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애굽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한 경론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새롭게 한 후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을 몰라주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 변절자 취급하면서 그에게 돌을 들었으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현재의 파멸에 대한 비탄과 죄악을 절절히 외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가 마냥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쓴 것이기에 어두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과 희망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아직 희망은 있다 하고 외칩니다. 그가 왜 희망이 있다고 외쳤을까요? 19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란 말은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love,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세상 누가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둘이 있다고 하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아 죽도록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책을 보니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이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냐는 거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고백하기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의 삶이 무척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엄마, 요즘 어때? 행복해?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힘들지. 물론 힘들지. 하지만 엄마는 힘들 때면 늘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부르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져. 그러니까 너도 시집살이가 힘들 때면 노래를 불러봐 하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마침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길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좀 잘해줘.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네 엄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네 엄마 좀 봐라. 남편 잘 만나가지고 늘 노래 부르면서 살잖니?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 하다가도 남의 고통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또 영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아 가십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2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계약과 원칙을 깨뜨리는 자들을 억제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다스리시고 끝까지 정의로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탈감 때문입니다. 즉, 선하게 살아도 안 되더라,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화두 가운데 하나는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왜 세상에서 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4절을 통해 외치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돈과 사람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사람이 빼기요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총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희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좋은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요. 불행, 실패, 좌절,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17살 나이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동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선택조차도 뒤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고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택은 되돌릴 수 없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은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담대하게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후회 없이 사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내일을 꿈꾸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과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은 얼핏 보면 전혀 상반된 뜻이죠. 그런데 이 상반됨의 역설이 예레미야의 매력입니다. 왜? 결국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지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높이셔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던지셔도 좋은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하고 아둔한 선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으며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